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이거 읽는 시간이 좀 아까워서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려 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에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야곱이 약 40세 되던 정도 때의 나이에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 야곱이 이삭과 에서를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는 장면이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야곱,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야곱,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야곱. 그런데 그가 추구하는 수단과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10번도 더 속이는 것 같아요. 10번도. 에서가 야곱이 이렇게 분장을 해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러 들어갈 때에 아버지가 여러 번 묻습니다. 네가 에서냐? 네. 그랬더니 네, 제가 에서입니다. 그래?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빨리 잡았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삭이 축복을 하겠죠. 근데 오늘 이삭과 리브가가 우리가 보기에 좀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삭은 첫 번째로 뭐냐면 이미 태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귀를 기울이고 들었어야죠. 근데 이삭은 그냥
맏아들 에서가 복을 받을 것이다.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그런 오류를 범한 것이고, 리브가는 오늘 어떤 면에서 야곱이 그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거예요, 사실. 에서를 속이고 그 축복을 가로채는 것이 약간 내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리브가가 이것을 독려하고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해줄게. 그리고 문제가 되면 내가 그 저주를 내가 다 받아내줄게 라고 하는 아주 오만한 태도. 우리가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야 하는 건 뭐냐면, 신앙인은 말이죠,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수단과 방법을 악하게 쓰면 안 됩니다. 아니 지금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겠다고 하는데 리브가는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왔는데 야곱을 축복해야지 왜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는가? 이건 아니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되겠다. 근데 부당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정당한 부당성에 대하여 의미를 자꾸 부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정당화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짓을 행하면 안 돼요. 얄팍한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자기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것은 악한 자의 모습이죠. 악한 자의 행동입니다. 아니 근데 이삭이 몰라가지고 저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 이걸 막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왜곡이 될 텐데, 그것이 아마 리브가가 생각하고 있었던 정의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올바르게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얄팍하게 행동하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신앙의 태도는 악한 것이에요. 그건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일 때가 많아요. 대선을 통해서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어떤 자기 회사의 개인적인 일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선하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정당치 못한 방법들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신앙인들이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인간이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내가 넘어져서 약해서. 근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지금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것이고 남편을 속이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것은 좀 더 깊게 보게 되면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이게 우리가 간단히 볼 때에는 쉬운 일이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것들을 적용할 때에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이것을 이루어 드리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배우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만약에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와서 축복을 에서가 받았다 하더라도 이삭의 축복은 이런 내용으로 갈 수 없어요. 야곱에게 내려지는 축복의 내용이 이삭은 그런 축복으로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므낫세가 장자였어요. 차자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 앞에 요셉이 아버지께 축복을 받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요셉은 아버지 오른손에 그 안수를 받게 하기 위해서 므낫세를 오른손에 위치하게 하고 에브라임을 왼쪽에 위치하게 하였습니다. 근데 야곱이 손을 딱 어긋맞어서 축복을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 잘못됐어요. 장자는 므낫세인데 에브라임에게 왼쪽 손을 갖다 대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야곱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없으면 그게 되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통해서 가만히 이런 전체적인 내용에서 살펴보게 되면 야곱과 리브가는 기다렸어야 돼요. 어찌됐건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건히 믿고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이게 굉장히 수동적인 태도예요. 실상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수동적인 태도에 대하여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아니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잘못되면 어떡해? 이게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에 얄팍하게 자기의 인간적인 욕심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정당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야곱을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나중에 어쩔 수 없어 이건. 왜냐하면 에서가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삭에게 와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와가지고 두 번이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남아있는 축복을 제게라도 주세요. 그랬더니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굉장히 뭐라 그러나요? 이삭이 축복을 하는데 너는 들나귀처럼 사냥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너는 들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런 축복을 자녀에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감동하시니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서가 두 번이나 자기가 당한 것을 알아요. 첫 번째는 팥죽 사건을 통해서 장자권을 넘겨준 것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거예요. 첫 번째 팥죽은 자기가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그 축복권이 넘어갔을지 몰라도 두 번째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자기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속이는 사건이잖아요. 이건 아주 악한 것이죠.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죄성에 대한 것을 정당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사실
상징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사실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해주고 있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주고 있고, 야곱은 실상은 야곱이 악한 놈이다, 우리가 이렇게 욕하기 전에 하나님은 인간성이 어떠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인간의 악한 본성에 대하여 상징해주고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의 본성을 마주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의 본성을 마주하지 않으면 우린 결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이고 깊이 상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예수 믿어요, 예수 이제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믿을 수 없습니다. 물론 야곱은 약속이 되어 있는 인물이고 이때도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귀중성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야곱의 인생의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창세기 47장 9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바로왕 앞에 서서 그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그러면서 그가 130세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나이가 130세 정도 됐었는데, 그죠? 야곱이 그럴 때였는데, 그러니까 40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130세에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걸렸어요? 90년 정도 걸렸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이 돌아가라 해가지고 다시 자기 본향으로 돌아올 때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야곱의 씨름이라고 해서 푸니엘, 원래는 파니엘이라는 뜻이에요. 판이라는 말은 얼굴이라는 뜻이고 엘,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씨름을 해서 그가 본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었어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가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겪어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딱 만난 사건이, 물론 도망갈 때에도 그가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의 어떤 그 천상의 사닥다리를 보긴 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이 장면은 야복강 가루에서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도망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사건을 만나게 되기까지는 21년이 걸린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1년 동안 있잖아요. 그죠? 7년은 양치기로, 7년은 라헬을 구하려고 했었는데 라헬이 아니고 레아를 집어넣어 줬잖아요. 그래서 라헬을 얻고 싶은데 그럼 7년 동안 더 봉사해라 그래가지고 7년을 더 합니다. 그러니까 37에 21년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이런 야곱의 인생이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원래 이 야콥이라는 단위, 뒤꿈치를 잡다, 사기를 치다, 도둑놈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도둑놈이고 사기꾼적인 본성적인 기질이 변화가 된 시기가 21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21년 때까지도 온전하게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될 때 또 새로운 갱신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를 비롯하여 야곱이 야곱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여러 가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이런 야곱의 전체적인 인생의 프레임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죄의 본성을 마주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깊은 뿌리들이 내가 실제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잘 모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렵죠? 어렵죠.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깊은 본성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을 가지면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금방 천사처럼 변화가 될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금방 천사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우리는 안 그랬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막연한 기대가 있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 같고 열심히 뭔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게 되면 인생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죄의 깊은 본성을 우리가 마주쳐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깊은 죄의 뿌리들을 마주치지 않으면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도 막연하게 그런 생각들을 갖잖아요. 예수 믿으면 뭔가 복을 받을 거야. 뭔가 좋아져.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 직장 생활이 쫙쫙쫙쫙 풀리고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점점 좋아지겠지.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 욥기 8장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거 욥 친구가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그 앞에 그 사람이 얘기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 내가 열심히 살고 주님을 잘 구하면 근데 이것도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써먹어버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의도의 깊은 것들을 살피지 않고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뭔가 이제 일이 잘 되겠지. 천만에 거꾸로예요, 거꾸로. 일이 안 됩니다. 여기 유튜브 보시는 분도 일이 잘 될 거라고 믿으면 예수 믿지 마세요.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강한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런데 그의 인생은 뭡니까? 맨날 쫓겨다니는 인생이고. 그래서 90년 동안 헤매고 다녔다. 누가 그래요?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그 설명이나 오해가 없어야 될 내용들이 조금은 있어요. 그것들이 자세히 설명되어야 하겠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진실로 믿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진실로 따르는 자에게는 핍박이 따를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인간의 안에 있는 죄의 깊은 본성을 마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론을 했는데 시간이 더 많이 지나버렸네요. 뭐 중요한 거는 다 말씀드렸어요. 그죠? 신앙인들은 어떠해야 되느냐? 야곱과 이 리브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아세요? 야곱은 쫓겨갑니다. 그죠? 에서가 어느 날,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실 때도 됐고, 이제 내가 아버지도 돌아가시면 이놈 야곱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것을 또 우연히 들었어요. 리브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한날에 두 아들을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야곱을 불러가지고 너는 이제 이 집에서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 있어라. 너희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이 야곱과 리브가는 굉장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형제 간의 골육상쟁이 일어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고, 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쫓겨가가지고 라반에게 그대로 당해요. 외삼촌 라반에게 야곱이 그대로 자기가 속였던 것처럼 라반의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41절 보시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도망쳐 나오면서 외삼촌 라반이 쫓아오니까 만나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1장으로 잠깐 넘어가서 41절에 보시면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그러니까 약속을 10번이나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하나님을 속인 죄의 대가는 자기도 10번 당하는 거예요. 야곱이 한 번, 두 번 당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옛날에 형 에서도 속이고 아버지 이삭도 속여서 내가 이런 악한 죄인이구나라는 것들을 라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리브가도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형제 달랑 둘이 있는데, 그죠? 서로 화합지 못하고, 한 놈은 저 메소포타미아 멀리 떠나가 있고, 한 놈은 저기 다른 데 가서 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창세기 31장 38절 39절에도 40절에 야곱이 외삼촌 집에 있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울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야곱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새끼를 낳는데 낮에만 납니까? 밤에 낳는 거예요, 밤에. 그러면은 다 그거 죽지 않게 하려면, 뭐 사실 우리가 돈 받고 양치기 할 때에는 어떻게 해요? 뭐 죽으면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걸 내가 어떻게 해. 그리고 살릴 수도 없고.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런 전체적인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이 뭘 의미하고 있냐면, 자기가 죄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갚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인 죄, 아버지를 속인 죄, 더 나아가 하나님을 속인 죄, 이런 것들을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야곱은 자기의 죄의 본성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합니까? 그럴 때 사모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악한 인간이구나. 내 죄는 추악해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라는 것들을 그가 마주하게 되고, 그런 그 죄의 깊은 곳을 마주하게 될 때 그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간단하지 않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여러분 잘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대가를 치러내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것을 눈감아 주셨어요. 눈감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본성을 마주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거고 힘든 거예요, 사실. 왜? 우리 인간의 본성은 방 따뜻하고 좋은 거, 맛있는 거, 이런 거 먹고 싶지,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마주치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이 깨어지지도 않고 우리가 주님의 필요함을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이것과는 약간 좀 다른 내용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본성을 마주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깊은 죄의 뿌리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발견되어져야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의 본성을 마주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가볍게 생각하셔도 안 되고, 그걸 통하여 엉뚱한 대로 다른 길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맞서셔야 합니다. 죄는 엄청나게 져놓고 복만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죠?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은 창창대로가 되고 앞으로 내 인생은 확 풀려질 거야 라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 여러분,
일장 춘몽에서 빨리 깨세요.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어려운 삶으로 많이 점철되었긴 했지만 저는 그런 삶이 야곱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니었나. 하나님께서 그 죄의 본성을 마주치지 않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것을 받게 돼요. 그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런 죄의 깊은 것을 통하여 자기의 본성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더 엄청 맞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 내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감내하시고 그 어려운 일들을 그냥 감내만 하면 안 돼요. 그걸 통해서 주님을 마주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수단과 방법을 악하게 쓰지 말고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주님, 내 죄의 본성을 마주하는 이 축복의 시간으로 나를 안내해 주시고 그걸 통하여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의 깊은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위대하심과 놀라우심과 십자가의 사건을 더 깊이 체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죄의 깊은 본성을 만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